우리가 길을 떠날 때는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제대로 갈 수가 있지요.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것들 눈에 보이는 대로 길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헤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의 목표 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여러 가지 표현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도 타락 이전 상태의 회복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타락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다. 왜냐하면 그때의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100%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 목적 100%의 때지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때로의 우리 신앙이 회복된다면 우리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때에는 죄 짓는 것도 없었죠. 죄라는 것을 몰랐던 때입니다. 죄 짓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친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는 완벽한 친밀함 그 자체의 상태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슬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했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완벽한 친밀함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 상태로의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태처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그때의 회복 그때의 모습으로의 회복이 그들도 역시 똑같이 동일한 목표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도 그때의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 100%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창조 때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탄식하며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천년왕국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 왕국 특히 이사야서 같은 데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 메시아 왕국의 시대연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의 때처럼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식동물도 다 초식동물로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 이런 때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의 회복이 이제 그들의 목표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처럼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상태로의 회복이 우리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 이전 상태의 신약적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삶이 이루어지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만을 추구하면 당연히 되겠죠. 포도나무의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지킬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삶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태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만을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 이전 상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타락 이전 상태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장벽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친밀함의 상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한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건 완전한 친밀함이 요한복음 15에서 말씀하는 이 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친밀함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친밀함.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읽어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래서 이 삶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 신앙의 핵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살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삶을 살아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 10장 38절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이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차원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보면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실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결과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 가운데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차원의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된다는 거죠. 이런 친밀함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조차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처럼 되고,
그리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어떤 신앙, 예수님의 삶을,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똑같은 것을 목표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의 삶이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러니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추구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풍성히 임하고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추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은혜가 나에게 내 삶에 임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 삶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저버리면 너희가 사는 게 좀 힘들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칠 거야. 그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이 삶을 저버리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삶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을 추구하면 엄청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삶을 버려버리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다녀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 하와 거기에는 어떤 제한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이 포도나무의 삶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행하는 말이라든지 내가 행하는 기도라는 것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은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달콤함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음식들이 훨씬 좋은데 근데 이 패스트푸드 음식이 훨씬 우리를 자꾸 잡아당기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몸에 안 좋은 그 패스트푸드 음식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이 이런 영적 삶이 훨씬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 삶을 훨씬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이 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한 기쁨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런데 이 삶은 왜냐하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 지불이 요청이 되기 때문에 금방 되어지는 않죠.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또 금방 되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패스트푸드는 글자 그대로 패스트푸드니까 금방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은 금방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뭐 어떤 재미있는 영상 하나만 봐도 개그 프로 하나만 봐도 금방 즐거움이 오는데 근데 이 참된 영적인 기쁨은 금방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쁨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버리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아갑니다. 이 삶인 사람처럼. 그러나 그 끝은 어디라고요? 그 끝은 지옥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을까? 이 상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상태. 그리고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똑같은 것이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고 그리스도 나 안에 사시고 하여튼 이런 상태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내 자연적인 성격대로 살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대로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10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여서 물로 가득하게 되듯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면 물로 가득하잖아요. 짜면 물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늘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지킬까, 이렇게 할까 저거 고민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말씀이 내 안에 스폰지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억지로 말씀이 이러니까 해야지 막 해서 억지로 간신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말씀이 그냥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말씀을 거역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항상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점점 내 안에 차오르시게 됩니다. 성령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충만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 이 땅에 그 사역을 하러 오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사역이 중요한 것이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자체보다는 기도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중에도 항상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인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왔는데 갑자기 부흥 강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버렸어요. 부흥 강사가.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 기도하러 가셨다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포도나무의 삶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정작 내가 포도나무의 상태를 벗어나면 그건 내가 사역을 하고도 망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럴 타임이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기도함으로 포도나무의 삶을 더 견고해야 된다. 예수님 그런 것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예수님 접어놓으시고 바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포도나무의 삶을 벗어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포도나무의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도 떠나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비난하고 욕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아니 생각이 있으신 건가 지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도대체 말이 되나,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의 최우선 순위는 이러한 포도나무 상태의 유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무엇을 해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이런 상태로 하는 것을 애쓰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주님 구할 시간이 없어 이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되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이고, 친구와 만나서 교제를 할 때도 이런 상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런 상태가 깨지는 것 같다 그러면 교제도 중단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스미스 유글소스 목사님처럼 말하자면 친구하고 누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도 이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부터 조금 벗어난 것 같다면 당장 그만두고 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냥 떠나서 그냥 기도하고 다시 와서 또 교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자세가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그런 상태도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가 부어져서 집중도 잘 되고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굉장히 잘 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도 그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냥 세상적인 일도 일이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일도 잘 되게 되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이 포도나무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이죠. 표현은 달라도 상태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놀랍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천에서 용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내 처지와 전혀 관계없이, 말하자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과 전혀 관계없이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신앙생활은 포도나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 그 하나만 붙잡고 달려가면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